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 연합 예배를 드릴 때만큼은 새 가족을 위해서 세 번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또 개역 개정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참고를 하시고 또 본문은 오늘 앞쪽에 영상으로 띄우고 있으니까 일어나서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또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다니면서 5사람씩 손잡아주면서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해 주시죠. 몇 명? 5명, 5명. 5명. 네. 여러분들 부부 싸움 할 때 제일 힘든 게 무엇이었습니까? 특별히 남편분들 부부 싸움을 하고 제일 힘든 게 뭐였나요? 밥을 차려주지 않는 것? 그것은 또 요즘 편의점이 많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가 있죠. 한지사님 눈을 안 마주치니까 한지사님께 묻지를 못하겠네요. 우전 형제, 부부싸움하고 제일 힘든 게 어떤 거였나요? 냉랭한 기운. 네. 뒤에서 은선자매가 어떤 말을 하나 이렇게 냉랭한 기운. 저도 가끔은 부부싸움을 하는데 제일 힘든 거는 아내의 침묵인 것 같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있는 침묵은 굉장히 저로 하여금 힘들게 하였습니다. 요즘은 잘 모르는데 예전에는 참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고 또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알 수도 없고 하는 이런 긴 침묵이 저를 힘들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내의 침묵보다도 더 힘든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침묵을 얼마까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지 않나요? 윤서도 알고 있다고, 누나도 알고 있다고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우리 어린이 교회 친구들도 다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 또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할 때도 뭘로 하셨지요?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면 그 침묵은 얼마나 갔을까? 그리고 그 침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또 답답했을까.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참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시작했는데 이미 이불을 깐 사람들이 한 2사람 정도 보이는데 지금은 깰 때입니다. 아직은 잘 때가 아니에요. 지금 재우는 거는 제 탓이 아니에요. 여러분 탓이에요. 후반기로 가면 뭐 제 탓일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하나님의 침묵이 400년 동안이나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0년. 여러분 같은 그 침묵 속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이상도 보여주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적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침묵의 시간이 400년 동안이나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고 어느 날 한 사람이 광야에 나타났습니다. 이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근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뭘까요? 말씀은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그러니까 광야가 어디로부터 왔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광야에는 뭐가 있는 곳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혹이라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광야 같은 인생을 보내는 분들이 있다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바르는 미드바르에서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400년이나 침묵을 깨고 그곳에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의 옷을 보니까 낙타 트롯을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외치는 메시지를 들으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하나님의 침묵 속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긴장을 하였습니다. 왜 긴장을 했을까요? 그 사람은 말씀에 하나님의 침묵이 있기 전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400년 전에 예언되어졌던 한 사람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은 복장을 보니까 엘리야와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에 보면은 오시게 될 엘리야에 대해서 앞으로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니 그 사람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할 사람이다 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엘리야와 똑같습니다. 순간 모든 사람들이 다 긴장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사람이 외쳤던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천국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른 곳에서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쉽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유독 이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이유를 혹시 아세요? 윤우야? 그것은 이 마태복음의 1차 청중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신자를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정서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에 벌벌 떠냐 그러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그 사람들은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감히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부를 수 있느냐, 그 호칭을
부를 수 있느냐라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단어 그 자음만을 이렇게 따서 부르는 것이 아도나이 이렇게 부릅니다. 주여 이런 뜻이죠. 그리고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도 하나님,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붓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새 붓을 내고 와서 목욕을 하고 와서 그 새 붓을 들고 그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의 호칭에 얼마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 유대인 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이런 단어가 마태복음에는 천국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세기 만에 처음으로 말씀을 선포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났을 때 그 선지자의 외침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더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했던 것은 요단강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로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물로서 세례를 주면서 그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고 그 사람들의 일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외치는 하나의 메시지에 우리는 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자기는 지금 이렇게 물로 세례를 주고 있지만은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은 자기보다도 훨씬 더 능력이 많은 분으로 나는 차마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는 물로서 이렇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외쳤던 주인공,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올 그 주인공의 이름이 뭘까요? 또 이 사람의 이름은 뭘까요?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었던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지요? 엘리야와 같은 세례 요한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죠? 그 사람이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오게 될 분이라고 소개하였던 이 사람의 이름은 뭘까요? 예수님. 누구일까요? 예수님. 예수님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광야에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 되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 주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고 그들의 마음에 있는 죄를 용서받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말하였던 그분이 직접 세례 요한 앞에 짜잔 하고 나타났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그분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세례는 누가 받는 것입니까? 세례는 누가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 어른들은 다 아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볼게요. 세례는 누가 받을까요? 죄인이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 있게. 죄인들이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요한에게 나와서 자기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의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내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고는 말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의를 이루게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은 이 일 있기 전과 이 일 있고 난 다음의 사역이 전혀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전에는 요셉의 아들로 살아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적인 생애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동생애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세례를 받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공적인 생애, 공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것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받는 이 세례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의 대관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6절에 보니까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물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온 것을 보셨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은 뭐예요? 그때에 하늘이 열렸다. 이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하늘이 열리게 된 것은 구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하늘이 열리게 된 것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새롭게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받는 그 장면은 단순히 예수님의 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제 시작되었음을 만방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이 열리는 은혜.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났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이때를 성경 13절에 보니까 이때라고 하는 단어로 그 시간적인 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인가?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때고 세례 요한의 인생에서 가장 절정일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제 자신의 시대를 뒤로하고 메시아의 시대를 여는 그 작업을 하고 자기는 뒤로 물러가는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활발하게 활동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때가 바로 내가 활동해야 할 때인 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할 때가 있으면 물러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보니까 그런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절정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이 땅에 부름받은 그 일을 완성하는 그날이 바로 그때입니다. 근데 그때는 정작 자기의 인생의 피날레를 날리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자기는 이제 뒤로 물러나고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그 등단하셔서 정면에서는 그 작업을 세례 요한은 충실히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때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때가 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인생의 절정을 맞이하지 못했다면은 여러분들에게도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세상의 무대 중앙에 서게 될 그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절정을 향해서 치달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세워야 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다 다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때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시대,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 이때 사용되었던 바실레이아,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또 아니면은 그것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말쿠이시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 땅의 이 영토 이런 개념보다도 통치의 개념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을 때 그 단어를 보더라도 천국은 땅의 개념이 아닌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포괄적으로는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인 개념은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언제 시작을 하는가? 이 나라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을 때 이 천국은 움직이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왜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곧 이어서 자기 뒤에 오실 그분 메시아가 바로 천국임을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는 그곳은 그분의 통치가 있는 천국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천국 이렇게 하면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할 때 그 천국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그분의 통치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시작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천국은 따라합시다. 자기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뭐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를 어떻게 주나요? 우리는 세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줍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그때 세례는 우리와는 조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이 방식도 있었지만은 그때 세례는 물에 잠그는 것이었습니다. 윤우야, 잠깐만 도와줄래 목사님?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요단강에 우리가 이렇게 갔어요. 가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이거는 이 사람이 이제 결단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한 거예요. 결단했지, 그지?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누나하고 안 싸우고 이제 제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제대로 살겠다고 이제 결단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구약에서는 할례를 받음으로 내가 새롭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는 작업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제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됐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사도 바울이 끝까지 싸웠던 게 이 부분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계속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는 할례가 필요 없는 시대에 살게 되었어요. 할례가 필요 없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를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나가서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라고 하는 단어가 밥티조예요. 밥티조. 밥티조는 물에 담근다, 물감을 들인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잠깐만 있는데 진짜 믿음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는 박수. 여러분, 세례가 우린 장로교지만 언젠간 저도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 세례식.
물에 담근다라고 할 때 이 물에 들어가잖아요. 그 순간은 우리가 죽는 순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의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 받기 전에 그들이 건넜던 곳이 어디예요? 홍해를 건넜죠.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서에 보면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죽음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시작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죽음입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좀 지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내용들이 나옵니다. 성경책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애통 뜻은 알지요? 창자가 끊어지는 통증 가운데 있는 그런 이 울음 아닙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여기에 뭐 아파트 몇 평, 뭐 무슨 차 이런 건 없어요. 가난이 복이랍니다. 애통하는 게 복이랍니다. 슬퍼하는 게 복이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질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질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자기 죽음입니다. 사도 바울 때 이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는 자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신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자기 죽음으로부터 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라도 자기 죽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도 바울은 그것을 장사 지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깁니까? 내가 죽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만 죽어지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자아가 죽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어야 됐는데 죽지 못하고 내려오니까 그 사람을 보고 내가 놀라고 상대방이 놀라는 거죠. 피 질질 흘린 채로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오만데 놀라고 그 성질에 한 번 더 놀라고 욱하는 성질에 놀라고 그 다 뭐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덜 죽어서 그렇습니다. 덜 죽었어. 하나님 나라는 자기 죽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나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물에 잠그시고 이렇게 나올 때 살아남이거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났을 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16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따라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잠그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이 그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베드로가 회개 세례를 선포하고 회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제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첫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듣고 모든 백성들이 그 배를 잡고, 왜 배를 잡았을까? 이 가슴을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잡고 통에 잡고,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할꼬, 우리가 죄인인 것을, 내가 죄인인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 하면 뭘 주리라?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은 내가 죽어졌을 때, 내가 잠겼을 때, 잠겼다가 올라올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까지는 내 힘으로 살았다면, 이전까지는 내 능력, 내 힘, 내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았다면, 내가 죽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올라올 때는 이제 내 능력,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아이러니입니다. 역설이. 다른 곳은 어떻습니까? 올라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밟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살고자 하면 죽지만 죽고자 하면 사는 것이 이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죽음으로 자신의 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내가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죽어지고 난 다음에 임하는 그 능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예수님께 임한 것이 비둘기 같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데 이 비둘기가 왜 등장했을까? 창세기 8장에 보면은 이 비둘기가 등장하는데, 그때 비둘기는 무엇으로 사용되었나요? 홍수가 끝났음을 이제 알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그 메시지를 전파하였던 것이 바로 비둘기였죠. 그러니까 비둘기는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은혜의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비둘기 같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죽어졌다가 살아난 사람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이미 우리가 물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자기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 이 영이 임함으로 생겨났던 것이 바로 메시아의 시대가 이제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메시아의 시대는 내 능력으로 사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시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에도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 삶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꿈에서도 악몽을 꾸거나 가위 눌리거나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따라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네. 지난번 우리 어린이 목자 간증을 했던 우리 박정훈 군이 자기 꿈에서도 쫓김을 당하다 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들을 경험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나이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이 그 심령 가운데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악한 귀신을 사탄의 세계를 제압하기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것들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깨닫고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나라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원리로 움직여지는 나라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박수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7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하늘에서도 소리가 나서 이제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아셨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이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심으로 하나님의 시대가 하나님 나라가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광야에서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나라가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인정받기 위해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들을 위하고 사람들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역시도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 순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 이후에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만 치중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전교인 수련회,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전교인 수련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자아가 죽어졌는지를 한번 점검하시고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지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지 돌아보시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내 자아가 죽어지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조용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찬양함으로 헌신대에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니 고백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나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고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며 내가 죽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와 또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